우리 온 손에, 이 손에 나의 모든 전기를 다 착 모아가지고 사랑과 열정과 정열과 뜨거움과 나의 온 영혼과 그 다음에 나의 온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걸 담아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은 기적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동정녀로 탄생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기적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탄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적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정말 찬양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안토니오 골짜기에서 올려드린 그 찬양이 그냥 샌안토니오 골짜기에서 올려드린 찬양이 이 벨리잖아요. 골짜기에서 올려드린 찬양이 확 하늘 보좌로 올라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소라 골짜기에 울려 퍼진 찬양을 통하여 승리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45년 8월 6일,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특별히 USS 전함 아구스타라고 하는 전함에서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보이나요? 예, 영상에 보면 이 배, 저걸 제가 찾았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지고 띄웠는데요. 저 배에서 트루먼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45년 8월 6일 이곳 가운데서 참모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그레이엄 대령이라고 하는 백악관 참모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트루먼 대통령 각하, 워싱턴 시각으로 오늘 7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침묵을 지키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엄 대령,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과연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되었고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때를 살았던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며칠이었고 몇 날이었고 누가 어떻게 폭탄을 떨어뜨렸는지 대충만 알 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으로 묻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핵폭탄의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핵폭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은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그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는데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로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주님께서 기적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와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자기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셔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어야 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곧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신 절기입니다. 사단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해방자로 오신 왕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묘라 모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처 아픔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카운셀러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과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압제하고 탈취하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리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카운셀러로 오셨습니다. 원더풀, 우리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원더풀, 할렐루야. 원더풀 카운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요, 사랑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던져줄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발디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명품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 악기가 뭐냐면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혹시 그 바이올린 보신 적 있나요? 가끔 연주하던 사람들이 택시 타고 갔다가 그거 두고 내렸는데 이게 전 세계 한국에까지 알려져가 택시 타고 바이올린 하나 내려놨는데 그거 잃어먹었다고요. 전 나라가 들썩들썩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LA에서 가르치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름도 굉장히 이뻐요. 은파야, 이 방송 들으면, 예, 은파라고 하는 자매인데 아버지가 악기를 이렇게 LA에서 아주 유명한 악기를 수리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늘 매주마다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몇 년도에 있는 그 악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선율이 아름답고 예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발디가 연주를 하기만 하면 너무나 음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따라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비발디의 연주가 너무 좋아.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가 너무 명품이야. 야, 저 악기를 봐라. 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연주를 하고만 나면 왕과 함께 귀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비발디 가운데 아주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그날도 이 비발디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아주 멋있게 합니다. 황홀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넋을 잃고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선율에 도취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주하던 비발디가 이 악기를 연주하다 멈추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왜 연주를 멈추는가? 그런데 그 순간 연주를 멈추더니 그 악기를 높이 들고 땅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서 이 악기를 박살 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경악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 일어났습니다. 아니, 비발디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왜 이렇게 악기를 산산조각 내고 마는가? 사람들은 아주 소리를 치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저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비발디가 중고 가게에 산 5불짜리 바이올린입니다. 5불짜리 바이올린을 잘 닦고 조율하고 닦아서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기를 깨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음악과 이 선율과 이 아름다운 곡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주하는 비발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5불짜리 악기라도 비발디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음악이 그 손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닦고 윤을 내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이 연주를 하신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들일지라도 왕 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화음, 온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위대한 생애가 우리 주님 손에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손은 온 우주 만물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좋은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점도 없고 죄가 없는 의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음악을 내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위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아노를 제가 반주를 하면
딩동댕동 도레미파 그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연주하니까 막 하다가 마지막에 땅 하는데 감동이 덜컥 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그랜드 피아노라도 제가 연주하면 이거 초등학생보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문실 집사님이 연주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좋으신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우리를 부욕케 하실 수 있는 왕, 의의 왕, 생명의 왕, 그 왕 되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인간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손에 묶인 바 되어서 그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풀어놓은 그 죄의 덫, 사망의 덫 가운데 덜컥 저희들이 걸려들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덫에 걸려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냥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사냥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덫으로 사냥하는 것이 가장 잔인합니다. 그래서 총으로 한 방 땅 하면 고통 없이 곰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덫에 걸린 이 동물들은요, 얼마나 고통과 그리고 아픔이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밀렵꾼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동물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집니다. 목에 가죽이 찢겨서 이 철사로 한 번 들어가면 풀려지지가 않아서 그 목을 엎제이고 피가 나고 껍질이 벗겨지고 하얀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심지어는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덫에 딱 걸리면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신음하고 발버둥 치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덫에 걸린 이 모습이 바로 사단이 설치한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신음하고 점점 죽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덫에 걸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분이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땅히 죽었던 자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역사하는 영은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덫에 걸려 죽었던 저희들,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마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누가 병문안 왔다는 소식,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있는데 암 말기가 되어서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제가 어제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누가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소망이 될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코트를 선물해 준다고 위로가 될까요? 맛있는 진성찬의 음식을 대접한다고 그게 내가 곧 죽어가는데, 내가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데 그게 무슨 희망이 될까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약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고 희망인 것처럼,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둔 사형수 앞에 너가 해방되었다라고 선언되는 것이 그에게 축복인 것처럼, 마치 파선당한 배에 방황하고 있던 자에게 구원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에게 희망인 것처럼,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약이, 구원자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참된 희망이고 복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었던 자였는데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기를 맞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세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하여, 함께 결혼 생활하기 위하여, 함께 살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은 참 고맙고 힘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 가운데 2명이 오후 3시에 온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후 8시에 또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LA에서 새벽에 출발했다고, 목사님 3시 도착합니다, 8시 도착합니다. 참 설교 준비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래 오냐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오늘 혼인신고를 했는데 교회 친구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냐고, 먼저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축도를 받고 혼인신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번에 결혼식 하기 위해서 목사님 축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출발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둘이 동반자로서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직 어리기만 해 보이는데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족하지만 스승으로 알고 인생 일대의 중요한 약속 가운데, 삶에 출발하는 가운데 목사님 축도받고 결혼식 하겠다고, 오늘 어저께 딱 혼인신고 딱 하고 저에게 아무도 모르고 이벤트로 찾아왔어요. 근데 2팀이 찾아왔어요. 2팀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남은 생에 지금까지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라는 그런 감동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둘이 한 손을 잡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떠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나의 동반자, 나의 주님으로, 아까는 구주로 고백했다면 나의 주님, 나의 동반자,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 관계에 가게 되면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는요, 수많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프로포즈를 하고 고백을 딱 하면 그때부터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6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고백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혼자 짝사랑하면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관계의 의미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문 밖에 모셔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내 삶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음악이 흐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우리가 살아나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죄와 사망에 덫어 걸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는 절기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기적과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연주하면 띵동띵동 도레미파솔라시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삶을 연주하면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소리, 통곡의 소리,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미소가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왕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죄에 덫에 걸려있던 저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